성령 충만의 비밀, 여러분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따로 공독하지는 않고 여러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가 40일 금식을 하는 그런 과정에 마귀의 시험을 받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61장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사 치유가 일어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진짜 뭔지를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뭐라 할까요? 저울에 달아볼 수도 없고, 성령이 어디 요만큼 찼는지 요만큼 찼는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은 여러분은 어떻게 측정을 하십니까? 성령 충만은 그런데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과 희락과 아멘.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뭔가 놀라운 일을 이제 행하기 시작하죠. 아멘.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게 벌써 눈치를 채셨나 본데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걸 우리는 여러분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뭔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삶이 갑자기 음지에서 양지로 확, 아멘? 시들시들 해가는 것이 갑자기 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니면은 손을 올린 적 병자가 나으니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질지어다 이런 역사가 확 일어나는 게 성령 충만, 혹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성령 충만입니까? 모르시는군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세요. 그냥 모른다고 하시면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아는 척 하시면 괜히 이동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성령 충만은 이럴 것이다 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 성령 충만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가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은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가야 충만합니까? 도대체가 어떻게 돼야 충만한 겁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잡히지 않는 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개념을 정리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뭔지 정확하게 밝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의미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한번 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성령이 임하였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성령 충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 가는가 마지막 날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영입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하나님의 영.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멘. 거룩한 영. 아멘. 또 진리의 영. 할렐루야. 아멘. 또 사랑의 영. 성령이 임하사 우리에게 사랑이 부음받음이리라. 그렇죠? 로마서 5장 5절. 또 희락의 영. 희락을 좋아하신다고 맨날 희락.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을 주는 영. 아멘.
또 어떤 영입니까?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아멘. 이런 모든 영, 성령에 대한 여러분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만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있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에 여러분 뭔가 이렇게 목표점이 없이 막 그냥 뭐라고 할까요? 무조건 뭔가를 성령 충만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조건 많이 받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성령 충만은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비워내는 겁니다. 그런 비밀을 아셨어요?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영 이상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여기 성령 충만이 뭔지를 잘 보시면 성령 충만은 바로 오늘 여기에 1절 잠깐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며,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 돌아오셔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상한가요? 뭐가 꼬이기 시작하는 건가요?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가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뭔가 한 방에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걸 오해하면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엉뚱한 대로 가버려요. 능력을 쫓는 대로 아니면 은사를 쫓는 것으로 막 쫓아가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른다고요. 그걸 잘 모르면 나중에 결말이 안 좋아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뭔가가 나타나야 하는데 엉뚱한 것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보혜사 성령의 정확한 개념 정의를 지난번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어떤 거였어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게 하려면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씨를 뿌리려면 밭을 일궈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밭을 일구려면 가시를 뽑아야죠. 은근키를 뽑아야죠. 바위를 깨뜨려야죠. 자갈을 걷어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잘 표현한 것처럼 씨 뿌린 비유의 농부로 표현이 되어 있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건축가로 표현이 되어 있죠. 집을 지으시는 분 아니면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것을 시행하는 분이 성령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여러분 1년 내내 농사 짓는 거 혹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이 보니까 다 저처럼 촌에서 오신 분이 농사를 지으려면 여러분 갈아엎고 자갈을 뽑아내고 잡풀을 뽑아내고 그리고 파종하고 또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그래서 수확할 때까지 약도 뿌리고 별별 노력을 다 해서 여러분 열매를 맺어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요.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일을 집행하여 이루는 분이 성령님이라고요. 아멘? 그런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냥 성령님 마음대로 하시는가요? 아니면은 뭔가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실까요? 어떤 계획에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그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수확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땅은 얼마만큼 갈아야 되고 그게 잡풀, 잡초, 가시, 은근키를 어떻게 뽑아야 하고 이런 걸 쫙 기록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게 뭐라고요?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걸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고 그걸 더 압축해 놓은 것이 첫날에서 7날까지의 하나님의 농사에 대한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건축을 지어 올리는 건축 설계도, 거기에 따라서 운행하시면서 행하시는 게 성령님.
아멘? 이 개념이 잡히시죠? 그럼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죠.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뭔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많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부차적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성령의 나타남이죠. 그렇죠? 그럼 성령이 내게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농사를 지어야죠. 내 안에 농사를 지은 그분이 성령님이라. 농사를 지어서 뭐 하신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아멘? 무슨 열매? 생명의 열매. 첫 열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실절에 맺히는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농사를 지으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라고요. 아멘? 그 개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오늘 이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 받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 받으면은 세 가지 카테고리 이것만 자꾸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꼬여서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얻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은 광야요 40일 금식이란 등식이 성립되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농사를 지으시려면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읽어내야죠. 먼저 갈아엎어야죠. 씨를 뿌리고 뭔가 자라나게 해야 하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고 깨뜨려내고 읽어내고 불을 태워버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점점점 실하게 자라나는 과정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씀이죠. 아멘. 여러분 그 일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아니면 성령이 임하면 내가 뭔가 이 강한 능력을 가지고 한 방에 지나가면 으악 소리 내고 한 방에 뭔가 해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완전히 오해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여호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첫 번째 광야로 이끄시고 두 번째 40일 동안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일 금식하면은 밥을 안 먹고 사투를 벌리는 그런 금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에 나오는 금식은 그거 아니에요. 아시죠? 다 이사야서 58장의 말씀 다 아시죠? 3절 이하에 밥을 굶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그게 금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하는 것이냐, 그렇게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물어보기도 하시죠. 그게 금식이 아니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게 금식이라고 그랬죠. 묶인 자를 풀어주고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고아와 가우에게 생명을 주어 살리는 게 그게 진짜 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응하는 걸 여러분 보셔야 해요. 잘 보시면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서 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슬슬 성령 충만이 싫어지죠. 성령 충만의 증거는 광야와 40일 금식이에요. 여러분 그걸 원하시는 분 계세요? 예? 아멘 하시는 분 누군가 보자. 아니면 맨날 성령 충만하면 야 불이야 불, 야 불 받아 불, 이걸 생각하시는 분은 그건 성령을 오해하신 거고 성경을 오해하신 거고 하나님을 오해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 40일 금식을 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됐다. 나도 이제 됐어. 자아 성취를 위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성령을 완전히 오해한 거라고. 그래서 엉뚱하게 성령을 구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식하게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성령을 오해해서 막 성령 충만을 구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해야 하는가 하면 비워내야 돼요. 비워내고 예수님으로 담아야 하는 걸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이유입니다. 그 성령 충만하면 그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을 하는 동안에 마귀가 달려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마귀의 시험, 여기 마귀의 시험이 아니고 유혹이죠. 그거 아시죠, 다? 유혹. 이거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지 못합니다. 유혹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시죠. 그렇죠? 이건 여기 보면 여러분 유혹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꼬리쳐서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죠? 해보신 분들 다 아실 텐데. 남자분들. 네. 저는 꼬리가 없어요. 꼬리가 없어서 유혹을 잘 못해요. 근데 이 꼬리가 7개 달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 꼬리 저 꼬리 막 예. 돈꼬리 뭐 권력꼬리 이렇게 꼬리 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광야로 가서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아직 마귀의 유혹을 못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못 받은 분들이에요. 뒤집으면 그런 등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야 도대체 뭐야? 뭘 말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막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광야 40일을 정확하게 깨뜨리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4장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게 위에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말씀,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묶인 자가 풀어지고 눈먼 자가 눈이 떠지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주의 은혜의 해예요. 근데 이 주의 은혜는 여러분 잘 아시는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 70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있죠. 예? 그렇죠? 그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해방되죠.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다 해방하잖아요. 다 놔주잖아요. 이게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이 묶인 것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거라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 이 은혜의 해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은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은총을 말하고 이 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달라요. 은혜의 해, 은혜의 연도. 그러니까 이 해, 년, 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하고 많이 다르죠. 한 날, 두 날 여러분 아시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걸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그 날이죠. 해가 떠 있는 동안 우리를 일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는 과정이 날이라고 표현인데 이 해, 년, 1년, 2년 할 때 이 년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연의 이 뿌리를 타고 들어가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잠들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잠들게 하다. 전혀 모르는 뜻이 나오죠. 무기력하게 하다. 잠들게 하다. 여러분 뭔가 떠올라요?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잠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 거래요. 뭐가 와요 이제? 뭐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우리를 잠들게 하는 걸. 잠들게 하는 건 우리를 죽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라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살려야지.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혹으로 인해서 죽은 나를 살려내는 걸 말합니다. 그게 은혜를 전파하는 걸 말해요. 그건 뭔가 하면 육성이 원하는 게 이 세 가지잖아요. 우리 육이 추구하는 게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살잖아요. 아멘?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글 같은 집을 원하지 않습니까? 아멘? 권력과 영광, 명예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서 돌이 떡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돈을 왕창 벌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거잖아요.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쫙 임하면 돈 버는 사람들 보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이야 하면 뭐가 쫙 넘어지고 갈라지고 그러면서 와 그걸 원하는 게 아닌가요? 그게 첫 번째 유혹이잖아요. 그게 두 번째 유혹이잖아요. 아멘. 그걸 누리면서 우와 너무나 이런 천국 같은 날이 있다니 그게 세 번째 유혹 아닌가요? 그걸 누리는 것 천군천사가 내 발을 들고 다니면서 하늘을 날아다니게 하는 우와 멋지지 않아요? 바닷물 위를 걸어다니는 게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 이 시점에서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저도 그걸 원하는데 아멘 하신 분들은 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다 거짓말이야. 그 속에 있으면서 일부러 아멘을 안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은 가능성이 있어.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거짓말쟁이라니까요.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그래도 안 하시네. 끝까지 얘니 두고 보자. 내가 하나.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의 성령 충만에 대한 완벽한 여러분 비밀을 밝혀내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 헛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이 단어가. 그래서 여러분 광야와 40일 금식이 곧 성령 충만이라는 등식의 성립을 해야 하는데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것이 나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유혹이 나를 살리는 거죠. 그죠? 내 자아를 살려놓는 거잖아요. 뭔가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행하고 싶어하는 그걸 마귀는 너무 잘 알거든요. 그걸로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부터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지 못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뜻 무엇입니까? 광야, 황무지, 광야. 이 광야를 여러분 이해를 하려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의 광야에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광야에서 여러분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의 원뜻을 이렇게 쭉 살펴 들어가 보면 원래 황무지라는 뜻인데 그 원을 들어가 보면은 뭔가 하면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말하다 라는 단어가 그 원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죠. 진짜 모래바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막이나 황무지 같은 데 혹시 여행해 보셨어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 많이 계시죠?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사하라 사막은 봤어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눈으로는 봤어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지나가면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모래밖에 없더라고. 그게 광야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예요. 이거 완전히 죽은 거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살기 좋은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낸 이유가 뭘까요? 왜 광야로 끌어냈을까요?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죽여서 살리기 위해서. 너무 앞서가시네. 내가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려서 그래. 머리가 너무 좋아서 탈이라니까. 예. 자, 광야에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교회도 여러분 광야라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광야에 여러분 뭐가 임하는가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쯤은 다 아시죠.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에요.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은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아멘? 그게 광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나 메추라기는 뽑아내다 그런 뜻이에요. 뽑아내다. 뭘 뽑아요? 우리에게 있는 이 가시와 은근키를 뽑아내는 말씀을 말해요. 만나도 똑같아.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는데 생명을 어떻게 주는가 하면 나를 없애요. 나를 불태워버리는 걸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광야로 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힘입어 내가 새롭게 세워지는 걸 말해요. 그걸 다시 더 풀어놓은 것이 40일 금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 충만을 입었다. 예수는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요단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짐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임하시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사역을 하려고 덤벼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사역을 나에게 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우리 인생이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버린다니까요. 여기서 그래서 왜 광야로 가고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거기에 임하고 왜 40일 금식 기도가 금식이 있는지 줄이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말씀만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오직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가 세워지는 것이 광야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광야.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좌우 어디로 진행할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변해져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세요? 그러면 40일이란 건 여러분 다 이제 다 아시죠? 40일 여러분 광야에서 400년을 돌았나요? 40년을 돌았죠. 40년을 돌았고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쭉 나오죠. 오늘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또 모세도 시내산에 가서 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셨죠. 또 엘리야가 여러분 도망가서 어디 호렙산에 가서 40일 금식기도를 하죠. 많아요. 그죠?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 40일 금식기도 안에는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3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밥을 안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밥을 굶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가 원하는 걸 다 내려놓고 살리는 걸 말해요. 묶인 자를 풀어주고 눈이 먼 걸 보게 하고 이런 등등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도 안 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람을 살려서 사랑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살게 해주는 그걸 금식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뭐가 안 매치가 안 되죠. 그걸 왜 금식이라고 하는 거야? 그건 뭔가 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도 섭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걸 금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줄인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안 하니까 줄이죠. 그 대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니까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걸 금식이라는 거예요. 40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라는 단어가 말씀과 연합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광야와 40일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광야에서 말씀으로 세워지고 40일에 사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는 걸 말해요.
동침하다. 그러면 말씀과 연합되면은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의 생명이 씨가 뿌려져서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점점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걸 말합니다. 그는 사고 40에 10은 뭔가 하면 11조. 11조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까먹었어요? 의와 인과 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1조 외에 진정한 11조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의와 인과 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지 할 때 나오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23장 13절인가요? 너희가 박하와 근체와 해양은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정하는 바 의와 인과 신은 까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의와 인과 신이 진짜 11조의 본질이라. 그건 뭔가 하면 의를 구하고 의를 행하고 인과 신, 믿음으로 여러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11조의 삶이라 그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연합해서 세워지면 그 말씀에 따라 사는데 말씀은 오늘날 하나의 계명밖에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여 나가는 게 40일의 금식의 본질이에요. 아멘? 우리는 40일을 밥을 굶으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죠.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40일 밥을 굶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에 확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냐 하면 진짜 금식을 해야 돼요. 진짜 금식하러 가는 거예요. 광야 40일 다시 가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잘라내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금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밥을 굶으면서 원하는 거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죠. 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없어진 걸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오늘 한 가지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으로 여러분 완성이 됐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삶을 말해요. 말씀으로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말씀과 내가 하나 되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광야요 40일 금식이라고 하고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능력을 행하는 자로 갑자기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자로 세워지는 게 40일 금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진정한 성령 충만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육적인 어떤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되면 여러분 당장에 뭔 일이 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하면은 금방 교회가 막 빼곡히 들어차고 그렇죠? 헌금이 막 자루로 쌓이고 이걸 원치 않습니까? 그걸 위하여 성령 충만을 보여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광야의 40일을 겪어 지나가는데 시험을 받아요. 마귀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왜 그런지 잘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말씀을 내게 세워서 내 안에 있는 이것들 다 몰아내어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가게 하는 게 진정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물러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마귀의 직접적인 시험, 유혹이 곧바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이유가 첫 번째부터는 걸려 넘어져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뭔가 행하려고부터 해요. 그래서 행하면 일이 뭔가 나타나죠,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죠.
그렇죠?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돈도 생겨요. 그죠? 명예도 생겨요. 영광. 막 사람들이 난리 납니다. 우와. 여기 보면 그게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리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마귀가 아니지. 천사가 막 둥둥 뛰어올리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유명한 분들 보셨잖아요. 와 난리 나잖아요. 와 그게 이 시험에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 많은 능력자들이 말년에 아주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 많이 보셨죠?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 시험에부터 탈락.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이 마귀적인 세 가지 물질, 권력, 명예, 권세 이런 이 생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이것을 싹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모든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죽어가는 자를 살려서 일단 인마인 포켓부터 하고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유혹해서 넘어지게 해서 영원히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함께 살자꾸나.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 더러운 성질을 고치려고 하면 마귀가 있을 곳이 없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혈기 분노 뽑아내고 그죠? 원망 불평 뽑아내고 하면 마귀가 어디 가요? 갈 데가 없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능력이 나타나면 혈기 분노 뽑아내는 게 아니고 먼저 마음의 혈기부터 고치려고 마음의 분노부터 나올지어다 이거부터 하니까 자기 걸 언제 뽑아내? 그러니까 마귀에게 거기서 속는 거야. 야, 저 사람 고쳐줘야지. 그러면 이거 줄 거야. 거기서 넘어있어. 이게 바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이 돌의 눈이 밝은 능력자들은 여기서 다 넘어집니다. 성령 충만의 이유가 뭐라고요? 광야로 40일 금식이 성령 충만의 이유예요. 그건 뭔가요? 내 자신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잠들게 하고 아멘? 무기력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것.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금식에 나오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내게 오셨잖아요. 내 마음 땅에 농사를 지어서 생명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광야로 40일 금식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밥을 굶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잘라내는 게 그게 굶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얼마나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겠어요. 여러분 TV 하루는 안 보는데 이틀 3일 안 보면 막 근질근질 하지 않아요? 여러분 쇼핑을 하루 이틀 3일은 참을 수 있는데 그 다음날 좀 지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바가지 하루는 안 걸고 이틀은 참을 수 있어. 3일째까지 안 넘어가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가지 걸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바가지를 더 걸 거 아니에요? 더 긁어야지 그럼. 난리 난다니까 그러면은 바가지가 더 크게 보이는데 이제 막.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아시겠어요? 바가지 깨버려야지.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 그러면 여러분 우와 명령을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해요. 아멘. 성령 충만을 안 하면 이것도 모른다니까요. 물질에 시험이 있는지 명예에 시험이 있는지 이런 것도 몰라요. 자기 잘난 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것도 모른다면 성령 충만은 지금까지 맛을 못 봤지. 한 번도. 진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꼬라지가 보이지. 그래서 내가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깨뜨려내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잘라내는 게 40일 금식이에요. 다 잘라내고 사랑이 나타나게 한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한다. 이 말이 성령 충만의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광야에 이끌려 마귀의 유혹을 받아도 그걸 싹 물리시죠. 근데 우리는 그게 다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유는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시험을 치러야 할 것이다. 이 말.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우리가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능력자 되어보세요. 그때부터 목이 뻣뻣해가지고 어깨에 막 힘을 팍 주고 줄 서세요. 줄. 한 사람씩 오세요. 한 사람씩. 이쪽으로. 저쪽. 예. 행실이 좀 그러면 당신이 뒤로 가세요. 막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예. 그런 능력자들을 만나면 얼른 피하셔야 돼요. 아주 위험해요. 그럼. 예. 다 죽어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능력은 뭔가 하면 나를 죽이는 게 진정한 능력이에요. 그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크다고요. 그게 용사라고요. 진정한 용사라고요. 싸움꾼이라고요. 마귀를 깨뜨려내야 되잖아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 성령이 여러분 충만한 어쩌다가 오늘 불을 받을 거예요. 아까 제가 시작을 하는데 오늘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오늘 돌파의 기름부음. 그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돌파하면 기름부음이 불이 확 임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남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말인데 남편은 벌자머리로 오늘 내가 당장 한 방에 날려버릴 거야. 이러면은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야. 이거는 악령 충만이야. 악령 충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 충만이죠.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의 비밀을 잘 아세요. 성령 충만하면 광야로 40일 금식이에요. 그건 뭔가 하면 내 육신의 소욕을 다 잘라내는 잠들게 하는 거예요. 다 힘이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야 묶인 것이 풀어지고 그죠? 눌린 것이 해방되고 눈먼 것이 눈이 떠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걸 우리는 희년에 비유해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남의 병 고치다가 뭐 그게 아니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병을 고쳐야지. 내 안에 문둥병을 고쳐야죠. 아멘.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그놈을 뽑아내야지. 오늘 여기 보세요. 돌을 뜨게 되게 하라. 이거는 물질주의잖아요. 그죠? 왜 뭐예요? 배가 고프니까 빨리 만족하게 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명령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지. 내 안에 이 말씀이 없이 불만 임하면은 냅다 따라갑니다. 돌을 바로 떡으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부족한 걸 바로 채운다고요. 그러니까 불 하다가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을 받아야지 내 안에 마귀가 불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광야로 끌려가서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만 임해서 내 안에 말씀도 없어 보세요. 그러면 내 멋대로 팔자고 치려고 하죠. 바로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걸 바로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싶은 게 잔뜩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임하면 첫 번째 뭘 하려고 했어요? 빨리 이슬 짓고 빨리 하세요.
교회를 부흥하게 하려고 그랬죠. 그렇죠? 그게 돌이 뜨게 되게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걸 빨리 만들어버려. 그게 돌이 뜨게 되게 하는 거라고요. 그걸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셨죠, 여러분.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속으로 하세요. 쪽팔리니까 속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광야로 갑니다. 40일 금식. 광야 40일 금식을 정확하게 모르면 그래서 금식해서 능력을 받아내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식해서 진짜 능력을 받으면 그 다음에 진짜 광야가 돼요. 아시겠죠? 진짜 말씀으로 내가 세워지는 내 안에 있는 이 가시와 은근키를 뽑아내는 것 말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도 마귀가 유혹하는 게 뭐예요? 네가 원하는 걸 알아. 이걸 해야 되지 않겠니? 저걸 해야 되지 않겠니? 그거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으려니까 이 영적으로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거. 내가 원하는 걸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안 잡수시고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날수가 다함에 이건 뭔가 하면 끝날까지 갔다는 끝날까지 갔다는 건 뭔가 하면 7째 날에까지 갑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을 다 뽑아내고 다 파시하고 다 깨뜨리고 불태우는 날까지 내가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안 먹고 이 더러운 정욕을 취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배워내고 사랑하는 자로 쓰기 위해서 내 자신을 깨뜨려내기까지 끝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이죠. 줄였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내 자신을 던져놓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줄이신지라 이 뜻은 뭔가 하면 내 안에 가시와 은근키를 다 뽑았다는 뜻입니다. 가시와 은근키를 왜 놔요? 정욕, 탐심, 욕심, 물질에 대한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죠. 이생의 자랑 때문에 말라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잖아요. 거기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죽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걸 뽑아야지. 가시와 은근키는 물질에 대한 탐욕, 세상의 정욕에 대한 부귀 영화의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못 채우니까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잔뜩 가시가 나오잖아요. 은근키가 잔뜩 내 안에 충만하잖아요. 그걸 뽑아낸다는 게 죽인 거예요. 그걸 채우는 게 그럼 가시와 은근키 두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채우는 게 그게 내가 배부르게 먹는 걸 말하고 줄였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에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것을 다 뽑아냈다는 거예요. 내가 정욕과 탐심을 다 잘라내고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날수가 다함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날까지 끝까지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6날에 7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이 3가지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광야로 가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단계에서 40일 금식 곧 내 자신이 말씀과 하나가 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욕망들을 다 잠재우는 걸 말합니다.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은혜를 선포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은혜. 그렇게 돼야 눈이 뜨시죠. 그렇게 돼야 내가 이 정욕과 죄악의 종로로 타는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그걸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날수가 참에 줄이신지라 이 줄인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 부르리라. 누가복음 6장 21절을 보면 줄인 자는 너희가 배 부르리라. 뭘로 배가 불러요?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배 부르리라.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것이 바로 40일 금식이에요. 우리는 금식할 때 우리 자신의 뭔가를 위해서 금식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금식의 본질은 내가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의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금식을 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단지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하고 네가 며칠 금식해라 어떻게 하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동안에 네 육신의 정욕을 깨뜨려내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자,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가 세워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식을 명하는 육신의 정욕이 힘이 다 빠져 잠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성질이 좀 덜 나잖아요. 한 끼 굶으면 반쯤 떨어지죠. 두 끼 굶으면 점점 떨어지죠.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40일 굶었는데도 더러운 성질이 그냥 팍팍 올라옵니까? 안 올라오죠. 근데 밥을 먹으면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그건 진정한 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40일 굶어서 능력을 받았으면 진짜 광야로 가서 말씀으로 나를 깨뜨려내요. 그게 40일이 그게 진짜 금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게 진정 금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내 자신을 깨뜨려내는 자가 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뭔가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여러분 착각하시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신지라 그 날수가 다 줄이신지라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탐심을 이제 다 다스려냈다는 뜻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취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4장에는 천사가 수종을 든다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 드디어 나를 그렇게 붙들어 가십니다. 여기 어떻게 돼요? 14절을 보면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성령께서 나를 순식간에 갈릴리로 옮겨버려요. 여러분 빌립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나를 없애는 걸 말합니다. 그게 진정한 성령 충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가지고 여러분 내 정욕을 이루려고 그게 뭔가를 보태면 실패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에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한다. 안타깝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줄인 것은 바로 육의 생각이 이제 다 마른 거예요. 다 말라지는 거예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몸부림치면서 이 유혹을 다 잘라낸 거예요. 이 명예욕, 권력욕,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영광, 이 땅의 영광을 보여줘 보세요. 누가 그걸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피할 수 있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걸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 아멘 할렐루야. 이 권력 명예, 이 영광,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세요. 멋지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떨어뜨려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내가 내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쏟아 부어보세요. 단전 1, 2, 3번으로 달려가죠. 그 망하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가 구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구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하려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 이 세 가지 욕망이 다 없어지도록 나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소서. 그게 안 되니까 밥이라도 굶었어. 이놈아 힘이 빠져서 그런 생각이라도 안 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혈기도 안 나고 이 더러운 생각도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역사하시지. 이게 아직 이렇게 남아있는데 거기다 성령을 부어보세요. 그거부터 나오지. 바로 돈 버는 일부터 생각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 성령이 여러분 무슨 돈 버는 도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우리 무슨 이 생에 뭐 이 명예나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그냥 성령이 충만하는 건가 보다 막 이렇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을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죠.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배우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팔자를 고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오신 그 말씀은 메시아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메시아의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고 말씀이 부어지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메시아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면 되겠냐고요. 내 안에 오신 그 메시아는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여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욕을 채우려고 하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죠. 아멘. 경이로운 능력을 두 번째 보면은 경이로운 능력을 행하여서 사람들이 추종 세력들을 쫙 끌어모으는 그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아멘. 여러분께 혹시 추종하는 세력들이 따르면은 이제 망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름도 없이 뭐 성도 뭐 있잖아요. 빛도 없이 알기는 잘 아는데 그게 그거라고요. 그게. 네. 그러니까 마귀와 타협하는 메시아가 되면 되겠냐고요. 네? 물질이나 구하는 메시아가 되면 되겠냐고요. 예수님이 물질이 자기 건데 뭘 물질을 또 구하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착각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욕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욕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내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 아십니까? 말씀이 임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바로 광야로 40일 금식으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왜요? 네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라고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라고요. 그게 성령 충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가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꼬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사가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되는 듯 안 되고 안 되는 듯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 말로가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너무 모르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40일 금식은 성령 충만이 아니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40일 금식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 욕망을 다 잘라내는 게 그게 40일 금식이라고요. 그건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가 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그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내가 없어지고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게 그게 광야요 40일 금식이라고요. 40일 내가 굶어서 그 능력을 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금식과 이 성령 충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금식이라는 단어 자체를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말씀으로 세워진자고 그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내 마음밭을 갈구어서 생명의 씨를 뿌려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 내 안에 네 마귀의 칩을 다 깨뜨리고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오해하지 맙시다. 성령 충만을 오해하면 우리 인생이 꼬이고 우리 자손들의 삶도 다 꼬입니다. 여러분 다 꼬여요. 왜 저렇게 꼬일까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때 것을 쫓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그런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영이에요. 그건 곧 내가 없어지는 그것이 은혜의 해라고요. 은혜의 해를 선포 내게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그 묶임이 왜 일어나고 그 묶임에서 어떻게 해서 풀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은 내가 어떻게 해야 그게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그 결론으로 향하여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은 내가 여기에서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